할렐루야. 양의 말씀 구하면 제 목이 거의 그 병원에 가니까 마비된 상태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작게 해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이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최고 열망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결혼하기 전 교회에서 홀로 잠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름대로 은혜가 있어서 12시 운동을 하였습니다. 12시 운동이라 함은 밤 10시에 자서 새벽 2시에 일어나기 운동을 제 나름대로 한 거죠. 나름 12시 운동이라 거창하게 이름 붙여놓고 지켰던 제 하루의 어떤 삶의 루틴, 습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함없이 새벽 2시에 일어나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죽으라고 하면 난 기꺼이 죽을 수 있을까? 은혜가 있어서더라 아직 장가도 가기 전인데 제법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죽으라고 하면 난 죽을 수 있을까? 결론은 하루라도 빨리 세상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 사도 바울과는 달리 전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때 왜 나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참 얼마나 부러운 고백인지 몰라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제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지 못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직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대부분 저와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 아직은 죽기 싫어요. 저 이 세상에서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저 아직은 살고 싶어요. 아마 다 이런 마음을 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엄청난 회의론자였습니다. 고등학생인데도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허무하였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도저히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고 자살도 생각했는데 죽을 때 아플까봐 죽지도 못하고 그냥 마지못해 살던 자였습니다. 그러다 돈 벌어서 세계 일주할 꿈이라도 생겨서 공대에 들어왔지만 율곡이이처럼, 여러분 율곡이이가 속세를 떠나서 스님이 됐던 적이 있는 거 아시나요? 그런 율곡이이처럼 출가하고 싶었습니다. 저 원래 무교론자였고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20살 때까지. 그래서 불교 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엄청난 인생의 방황기였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습니다. 이때 제 영혼은 세상의 어두움은 사라지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한 말씀이 제 마음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거기에 완전히 탁 충격을 받고 길을 찾은 거죠.
이 한 말씀으로 제 인생의 방향은 완전 종결되었습니다. 인생의 길 자체가 되시는 예수,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진리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 그 자체가 되는 예수, 또 예수님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만났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인생 완성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인생 완성은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이걸 깨달았어요. 이때 드는 생각이, 인생 완성했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그거였습니다. 인생 완성했는데, 다 이뤘는데 뭘 더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완전히 여한이 없더라고요. 한이 없어요. 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지금 죽어도 상관없는데 살아있으니 이제부터 사는 인생은 덤이구나. 이제 나를 위해서 살던 인생에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또 사람 살리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그게 깨달아 오는 거예요. 그냥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닌데.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심층 이해가 가는 것이죠. 이후 저에게 특별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무렵 몸이 너무 좋지 않았을 때 저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때 당시는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믿음도 굳건하지 못했던 아주 베이비한 그런 신앙이었을 때라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은데요.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하늘에서 수천 수만의 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공중으로 채 올라가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동시에 제 몸도 하늘로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 광경이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신기하게 이렇게 보는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환희와 기쁨에 찬 그 얼굴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너무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환희와 기쁨에 찬 얼굴. 어제 우리 임직식 했는데 다들 기뻐서 막 이랬는데 그거하고도 또 비교가 안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기뻐할 수 있구나를 제가 거기서 본 거죠. 여러분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기쁘면 입이 기에 걸린다고. 정말 입이 기에 걸려서 사람들이 확 천사에 탁 매달려서 이렇게 있는데 너무너무 그게 경이로운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대한 천군 천사의 그 몸, 그리고 긴 그 날개, 그 스랍이라 그러죠.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성경을 제가 잘 알고 있었던 때는 아니라서. 아울러 공중에서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 봤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불과 유황의 수많은 영혼들이 아우성치며 고통하며 그렇게 울부짖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참혹스러움과 비참함 속에 제가 이렇게 깨어났습니다. 제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제 영혼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깊은 안식, 평안,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로 제가 꿈에서 깨어난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이 신비한 경험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는 없어요. 이게 맞다 그러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제 안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은혜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이후로 저는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재림 신앙이 생겼습니다. 재림 신앙.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앙이 저도 모르게 어린 나이에 생긴 거예요. 그때 하늘과 땅을 번갈아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늘을 보면 어때요? 하늘을 쳐다보면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이 생각이 나고, 또 이 땅을 보면, 이 13층에서 땅을 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늘도 보고 이 땅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의 어둠과 장차 임할 심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나 보십시오. 시간이 흘러 저 같은 목회자 또한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겁니다. 청년 때 막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전 29살 전에 죽을 줄 알았는데 지금 너무 오래 살고 있어요. 전 진짜 29살에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다녔는데 지금 거의 20년이 더 돼가고 있으니까. 죽기에는 아쉬운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살아보니까 이 세상 즐길 거 더 즐기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더 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무엇이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고 세상을 떠나는 이 별세라 그러죠. 이 별세를 아쉬워하게 하나 싶은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또한 저에게 이번 주 내내 또 과제고 숙제로 다가왔습니다. 마땅히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 사나?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할까? 왜 이렇게 자꾸 나는 변해가나?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전 지금 죽어도 좋을 만큼 주님을 너무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리 계십니까? 계시다면 저는 존경의 무릎을 꿇고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요, 가장 성공한 자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 할 말 없는 죄인이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제가 목을 못 쓰게 만들었는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할 말 없는 죄인이, 죄송하지만 할 말 없는 죄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의 자비를 의지해서 권면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까? 지금 죽어도 좋을 만큼 주님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 뵙고 싶습니까? 왜 사십니까? 세상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빌립보서 1장 22, 23절을 다시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조금 전까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내적 고충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무죄 석방되어 사는 것이 나을까, 아님 순교하여 주님께로 가는 것이 나을까?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 아시죠? 거기 유명한 대사 나오죠. 뭡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거가 마치 이 생가사의 이 고충을 토로한 사도 바울의 이 대목을 표절한 건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시점에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솔직히
살고 싶지 않다입니다. 이는 비관주의이거나 자살을 암시하는 유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속히 이 세상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길 열망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를 완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 무죄 석방되는 것, 황제로부터 이 목숨을 보존하는 것, 이 세상 할 수만 있다면 더 오래 살고 싶을 텐데 그는 완전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신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로 가는 그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세상이 어떤 곳이기에 그토록 떠나고 싶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기에 그토록 만나 뵙고 싶어하는지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지만 세상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죠. 우리는 과거 수도사들처럼 세상과 벽을 쌓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파고 들어가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이는 빛이 제 아무리 거름더미를 비춘다 해도 섞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사나 그렇다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서도 안 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거룩한 중력을 행사해서 세상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본질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를 내주시까지 사랑하는 절대적 사랑의 대상입니다. 동시에 구원받아야 할 절대적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세상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어 있음을 스스로의 힘으론 당면한 상황을 절대 모면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하나님의 가공할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은 마치 잠시 후면 이 거대한 빙산에 침몰할 타이타닉호와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세상은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에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무시하든 신경도 쓰지 않고 무시하든 무시합니다. 심지어 경멸하고 자기들이 갈 길을 갑니다.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26절로 30절을 교독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장차 망할성, 장망성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이 마치 타락이도 한 것처럼 세상살이에 목을 메고 삽니다. 근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중심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실체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 그 세상에 같이 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 제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껍데기일 뿐, 그 속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알맹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미얀마 사태를 아시나요? 얼마 전에 미얀마에 대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생지옥에 그런 생지옥이 없습니다. 끔찍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을 더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실체, 또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무나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데 어떤 미친 자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아 솔직히 좀 어떻습니까? 세상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이십니까? 아님 너무나 아름답고 좋게 보이십니까? 대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 그것은 받되 덤으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될 수만 있다면 풍성하게 누리자, 이 생각을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사사기 시대처럼 전세가 역전돼서 내세보다는 현세에 더 관심이 쏠려 있는 듯 합니다.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분양받은 것이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 누릴 수 있는 거 누리고 즐길 거 즐기고 하고 싶은 거 하다 가면 그것이 가장 성공한 삶 아닌가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는 상당히 다른 똑똑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가치관으로 산다면 겉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사도 바울을 가장 불쌍한 자, 가장 미련한 그리스도인으로 보기가 딱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가장 헛똑똑이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즐길 것도 누릴 것도 얻을 것도 할 것도 너무 많은데 어차피 천국은 가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데 왜 저렇게 하루라도 빨리 가려고 하나? 이 세상 더 즐기고 누리고 하다 가면 그게 제일인데 어떻게 이 좋은 세상을 저렇게 비관적으로 보며 살지? 안 됐어. 신앙이 너무 편중돼 있어. 너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무조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 구원 받았잖아. 예수 믿잖아. 하나님 나라 가잖아.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 그럼 됐지. 더 이상 뭘 해? 세상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나쁜 것만도 아니다고. 보라고.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괜찮아. 사도 바울? 그건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네가 사도야? 네가 목사야? 네가 선교사야? 일개 성도 나부랭이가 그 정도 살면 됐지. 뭘 더해? 유난 떨지 말고 그냥 적당히 살아. 이게 우리들 가운데 회자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도 사도 바울이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까? 아니, 사도니까 저 정도는 돼야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는 세상살이가 불가능하다 여기시진 않습니까? 지금 사도는 단순히 흑백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딱 하고 딱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는 세상의 실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놓고 그 중간에 껴서 자신의 갈망, 열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질은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것, 우리가 정말 열망하는 것,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우리는 정말 누구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하루도 빨리 이 세상을 떠나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까? 그분을 열망합니까? 그분을 갈망합니까? 그분을 정말 사모하고 그리워하다 못해 눈물이 날 지경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 질문의 정직한 답변이 바로 우리의 영적 현 주소고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여기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서로 다 알잖아요. 그죠? 전 차라리 이 설교를 저를 모르는 수많은 청중 앞에서 선포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는 누구냐 이거? 누구에게 속한 자냐?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는 자냐? 무엇을 그렇게 열망하는 자냐?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기본 옵션이고 다른 풀옵션을 더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구원 플러스 뭔가 알파, 하나님 나라 플러스 뭔가 알파, 근데 그 알파가 세상인 거예요. 그게 더 큰 거예요. 그게 더 큰 거예요. 열망이. 점점 더 그리스도께 동화되고 지배되고 영향을 받기보다 어쩌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세상살이 현실을 외면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합리하면서 세상에 동화되고 지배돼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더 이상 재림 신앙을 원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 재림 신앙, 더 이상 내세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신앙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현저하게 사라지고 있어요. 옛날 50년대, 60년대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런 내세 신앙, 재림 신앙이 강했다면 오늘날은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즐기고 너무 좋은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늦게 오십시오. 될 수 없으면 늦게 오십시오. 조금만 더 늦게 오십시오.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굳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어도 교회 다니는 자들까지 강하게 지금 물들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그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분히 현실주의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두워도 좀 괜찮고 세상 사례는 누구보다 밝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갈등한다면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수 있는 그걸 갈등하지,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데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아있어서 갈등하는 그런 식의 갈등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한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어떤 노 권사님이 92세인데 자기는 성전이 헌당되는 걸 너무 원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내가 내 살아생전에 성전이 건축되는 걸 보고 소천하고 싶구나. 10억을 땡겨줘라. 아들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마음 바뀌기 전에 그 돈을 쏴주겠다고. 그게 그 노 권사님의 그 간절한 소원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신앙이 많이 사라지죠. 이제 많이 사라져. 옛날에는 뭐 집도 바치고, 막 옛날에는 뭐 집도 바치고, 뭐 그랬던 우리의 내세 신앙이 강했어요. 또 오늘날은 그런 신앙이 많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 우리를 가장 사로잡고 있는 영성은 미련의 영성입니다. 롯의 처처럼 우리는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31절로 3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처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녀의 걸음은 앞으로 향하듯까지만 그녀의 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의 눈이 가 있는 그곳이 그녀의 마음이 가 있는 곳입니다. 화려하고 너무나 즐길 거리, 볼거리, 할 거리가 많은 이 소돔과 고모라, 에덴 동산과 같은 이 소돔과 고모라, 그곳과 롯의 처는 실상은 하나입니다. 동화되어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곧 롯의 처고 롯의 처가 곧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주님 품에 안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왜 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사십니까?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도 삶은 숨길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한다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세상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 목적지가 아닙니다. 출발지일 뿐입니다. 도착지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 여러분의 인생의 도착지를 어디에 설정하고 있습니까? 어디가 내 인생의 목적인가, 목적지인가, 도착지인가, 어디입니까? 그 길로 가야죠. 이렇게 가다 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길로 직진해야 되죠. 우리는 세상을 떠나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세상을 떠나서 지금 우리는 어디론가 가는데 그 도착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어디로 또 향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거꾸로 역주행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거죠. 대형 사고가 날 상황이죠. 세상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하루라도 빨리 더 가고 싶다. 이 열망과 갈망 속에 이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참으시사 완부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뭐에 가장 힘써야 돼요? 주 앞에 첨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에 가장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왜 대답이 별로 없죠? 아니면 죄송하지만 빌 게이츠처럼 살고 싶습니까? 저는 최근에 그에게 일어난 일을 다는 모릅니다. 그러나 최근 들려지는 소식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70억, 이 대부분의 인류가 가장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 사람일 겁니다.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이 사람 얼마나 선행도 하고 얼마나 지식도 풍성하고 얼마나 부자고 우리나라 부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부입니다. 미국의 부는. 그런데 무엇이 그의 마음을 이토록 만족시키지 못했을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게 이제 묵상이 되는 겁니다. 뭐가 부러워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거. 평생 써도 다 못 쓰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남부럽지 않잖아요. 모든 게 완전 충만, 충족. 우리는 부러워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에게 좀 가까이 가려고 막 쫓아가는 사람들 정도예요. 그죠? 그 사람 한 1km, 한 3km 앞에 있으면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따라갈 정도 되나? 최정상에 선 이 사람은 왜 이토록 추문을 날리며 사는가?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문제냐?
이건 인간의 존재론적 고민이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죄송하지만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만족이 될 수 없는 존재 자체가 그런 겁니다. 뭐가 우리의 이 영혼을 채워줄 수 있겠어요? 우리 영혼보다 더 큰 이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부가 있어도, 아무리 건강이 있어도 여러분 한시적으로만 채워질 뿐이지 완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완전 채워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뿐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누린 사람이고요. 우리는 그게 잘 좀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제2, 제3의 빌 게이츠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 길을 뒤따라가는 자 아닌가? 목사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거 열심히 살 뿐이지 그 정도 아닙니다. 근데 본질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간 길 언저리에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 척하며 교묘하게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속 깊은 데는 빌 게이츠를 교묘하게 따라가고 있는 세속적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아님 정말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자인가?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인가?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사도가 간 길이야말로 헛똑똑의 길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 가장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 가장 그게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상을 살 때 세상 사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로 가고 싶으나 세상에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걷어가면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주님께 가겠습니다. 왜? 영생을 얻었으니까 전 지금이라도 빨리 주님께 가겠습니다 하는데 주님께서 지금 살아있게 하거든요. 살아있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목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 때문이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빨리 가고 싶지만 그나마 그래도 내가 여기 사는 이유가 있다면 세상 때문이다. 어떤 세상이에요? 세상이 부러워서가 아니라 세상이 너무 불쌍해서 도저히 떠날 수 없는, 난 지금이라도 당장 가고 싶은데 너 때문에, 세상 때문에 나는 여기 남아야 할 사명이 있다. 너희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사명이 있다.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되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일은 하되 여러분들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갈망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발견하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요. 그런 삶만이 영원히 남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그 존귀하고 고귀한 그 인생을 절대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관련이 없는 삶, 그 삶은 정말 헛된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일을 하든 주님과 관련되어서, 주님과 관계돼서 내가 이 땅에 있음으로 세상에 뭔가 유익을 얻는 그런 무엇인가 사명을 발견해서 그 사명을 살다가 주님께서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대체 오케이 전 갑니다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유지하며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 간절히 갈망하는 것, 그것이 곧 여러분입니다. 나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최대의 열망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열망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